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멈추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요한일서 5장을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토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살피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던 문제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새로운 그 눈빛으로 뭘 말씀하시나 그런 게 있었던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만, 우리의 마음만 괜찮다면 우리의 형식이 어떠하든 그 예배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형식을 취해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대로 행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에 있어서 적어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 자유가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예배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예배 형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예배의 형식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공상을 해서 내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예배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는 게 맞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보다는 구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이 취하고 있는 그 예배의 방식들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배 방식과 관련된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기본적인 예배의 원리, 예배의 정신은 여전히 구약 예배 안에 남아있고,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출애굽기 29장을 본문으로 택해서 바로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일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4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막이 뭘 위해 필요한 거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24장에 언약을 맺고 25장에 예배와 관련된 성막에 대한 언급, 25장부터 계속해서 저희 29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또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자, 이 언약이 뭘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반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대로만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맞는 예배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배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나의 거룩한 속성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25장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에 알맞게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강조돼요. 첫째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4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첫 번째 뭐가 강조된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그 장소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44절에 보시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가 강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예배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예배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배란 여호와의 속성,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구약의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가 담고 있는 이 세 가지 예배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신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예배의 원리, 정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회막과 회막에 있는 제단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대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잘 드러낸다고 하는 이 예배의 원리를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막 예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배는 가까이 나아옴을 의미했다. 성막 내부의 건축적 배열은 거룩함에 접근하는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예배는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거기에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1번이 제일 거룩한 단계고 내려갈수록 덜 거룩한 단계인데요. 제일 성막 가장 안쪽 중앙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여호와의 시은좌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면 제사를 드리는 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뜰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장소가 제사장들의 장막이고 그 다음 거룩한 장소가 백성들의 장막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성막에서 각각의 장소의 단계, 그리고 그 장소에 접근하는 그 사람들의 단계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뭘 나타낸다고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니면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구별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거룩해졌다는 거지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 구별성, 이 거룩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교회 자체, 우리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는 구별성, 거룩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이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새로운 분이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교회 예배는 내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편안하고 나에게 참 익숙한 분위기였어. 전혀 낯설지 않고 내가 늘 익숙해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참 마음이 편안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교회 예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분위기야. 내가 뭔지 모르게 어떤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배에 참석한 그 느낌은 뭔가 내가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를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느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별성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지니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세상과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의 형식과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미사 중심의 가톨릭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개신교가 미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면서 예배의 형식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크게 세 줄기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교리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적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는 가톨릭적인 것들을 일부 없애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톨릭적인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 성공회하고 루터교 쪽이에요. 영국 성공회와 루터교 예배는 여전히 가톨릭적인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나 루터교를 보면 절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제 사순절 아마 거기 지키고 있을 텐데 매 달마다 거기는 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여전히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 형식에도 사실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유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제세례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톨릭적인 것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형식이 없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톨릭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쪽하고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식의 그 예배 형식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 줄기 안에, 그 노선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적인 이 예배 요소들을 거부를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형식을 취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 요소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들이 예배에 들어가야 맞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예배의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시면 사도적, 제일 위에 말씀의 봉독이 있지요. 그 다음에 사도적 가르침이 있지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지요. 그 다음에 헌금이 있죠. 찬송, 성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은 매번 하지 않아요. 성찬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 2번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한 3번, 4번 정도 합니다. 이것들이 예배에 들어가야 될,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라면 두 번째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이 예배의 요소들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 것인지, 또는 찬송은 몇 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을 것인지,
또는 설교는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은 예배의 형식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 개교회에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롭게 개교회에 이것들이 맡겨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맞게 이것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교 개혁파에서는 그냥 아무 찬송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시편 찬송만을 사실은 불렀어요. 시편 찬송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오늘날에도 시편 찬송가가 따로 나오고 있어요.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른 겁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따로 이렇게 시편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부 교회들은 지금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시편 찬송가만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곡이나 이렇게 순서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 찬송을 3곡을 부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찬송은 제가 찬송가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은 송영이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이 찬송은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제한을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 역시도 아무거나 선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의 앞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주제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 주제들을 보시면 경배, 찬양, 창조주, 그리스도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송도 조금 폭을 넓히긴 했지만 이런 찬송들만 제가 선곡을 해서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에서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그런 찬송들을 고릅니다. 이렇게 고른다고 해서 아무거나 제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나 집회에서 사용되는 찬송들은 제외하고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찬송들로 한정을 해서 가능하면 제가 선별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찬송가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찬송가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거나 부르지 않고, 골라서 부르지 않고 가능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담아낼 수 있고 또 이 예배의 거룩한 분위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에 성경 봉독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어주는 독경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성도들은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때 모여서 비로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전통을 살려서 예배에 성경 봉독을 집어넣고 반드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 한 장과 신약 한 장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신약을 한 장 읽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구약을 한 장 읽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 교회는 뭘 하냐면 교동문을 함께 나누지요. 사실은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성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독경사가 따로 있어서 성경을 읽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이어받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따로 간략하게 교동문을 찬송가 뒤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이 교동문 대신에 예를 들면 소요리 문답 같은 것을 한 주에 하나씩 문답식으로 이렇게 같이 주고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주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지금 주일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혁 장로님이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한 10시 40분 정도까지 오셔서 매 주마다 이렇게 한 장씩 성경을 함께 읽어나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예배의 요소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설교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설교는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을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교의 본문과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늘어놓는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농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흥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의 각 권을 차근차근 순서에 맞춰서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설교 시간은 예배의 형식에 속한 것이고 개교회가 잘 숙고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가능하면 이 설교의 시간은 설교자가 그 본문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설교 시간이 길어서 성도들이 졸거나 지루해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자가 충분히 본문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시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보통 1시간을, 사실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1시간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설교가 예배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자, 설교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것은 예배를, 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설교만 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처음 시작, 예배의 부름, 아니면 묵상 기도부터 축도까지가 사실은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다 드리길 원한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와서 처음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예배의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톨릭의 그 성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보다가 우리 장로교 개혁파 교회가 예배를 드린 그 예배당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우리는 성도들이 앉는 좌석과
앞에 강대상 하나 딱 놓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의 모든 중심은 설교자를 향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시선을 설교자에게서 뺏는 그런 장식들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의 환경은 단순하지만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배에서의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들으시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620장 찬송을 할 때부터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송영을 부를 때, 또 두 번째 찬송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예배에서의 감동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까, 마음을 움직일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감정을 자극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서의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의 감격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고 거룩하심 앞에 부정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그 의식,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의식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감동이 없는 예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감동이 있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감동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감동이 아니고,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의 형식, 이 예배의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드리는 데에서 오는 감동을 저는 말합니다. 저는 이 감동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감동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느껴야 되는 감동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의 이 예배 요소들 순서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들을,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게 드려져야 한다. 둘째로,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셋째로, 예배 요소에는
말씀 봉독, 설교, 기도, 찬송, 헌금, 성례들이 있다. 넷째로 예배의 감격은 예배 자체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공간이 구별되어 있고 우리가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